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길도 보이고 또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가 좋아집니다. 기대와 소망도 생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마음을 갖냐,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괴롭혔던, 오랫동안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이 원수나라 블레셋,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고 싶은 마음, 그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제 내가 해결될 것이다. 내 이런 육신의 연약함, 질병 다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터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덤벼들었는데 오히려 더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되지요. 좌절합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둘러 엎었다, 다 까먹었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다면. 어떤 약속?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간섭해 주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두 가지란 말이에요.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제 본성대로 살았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먼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변화된 삶이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내 고통이 변하고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복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블레셋을 때려잡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사지대를 정리해야 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우상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은 이 일을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무찔러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했는가? 그 생각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했지만 그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들었다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았겠죠. 하지만 기껏 생각한 것이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을 버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상 취급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전투, 결국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는데 보병만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명이나 죽었다. 앞에 1차 전투는 4천 명 죽었는데 2차 전투는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하고 커졌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이기는커녕 더 큰 패배, 실패,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이런 실패,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매주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자란 것 같은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대로 남아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말씀의 거울을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에게 있는 죄의 쓴뿌리가 보입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이 보인단 말이죠. 이 죄를 회개함으로 끊는 일이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먼저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라면 관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아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이라 했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신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경험, 누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일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알립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서 죄를 덮어쳤다. 이 실로에 왔다. 이것은요, 그만큼 고통이라면 슬픔, 회개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패배 결과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사실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을 때 이 모습이 돼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단 말입니다. 자,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물을 길어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란 말이에요. 물이 엄청 귀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기 위해서 이 물은 생명줄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붓는다는 말은 내 생사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종일 금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여호와께 맡긴다. 금식하는 이유가 주님, 내 먹고 사는 것, 내 생명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것처럼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받고 슬프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신약시대 때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이라 했습니다. 물로 내 머리를 이렇게 씻는 거죠.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의 죄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블레셋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싸웠더니 3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싸워서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4장 말씀이 만약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씀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이 오늘 이 4장 말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실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로에 있는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엘리는 영적인 노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 그럼 영적 노인은 어떤 사람이고 영적 노인이 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론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노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세월로 이것이 판가름이 되고 자연히 노인이 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세월 따라서 영적 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죄로 인해서 약해지면 어떠냐? 영적인 일을 도무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연히 영적인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젊습니다. 어립니다. 그렇게 해도 영적인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은 다르지요. 노인과 어르신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르신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르신이 아니라 자리는 영적인 어르신이죠. 하지만 그는 영적인 노인의 삶을 살았다. 영적인 노인이니까 그 최후가 비참했다는 말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먼저는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의자는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문 곁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자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원래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자를 두고 성문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시기하죠. 엘리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의 자리 대신 의자를 놨단 말이에요. 성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 자신의 욕망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의 상징물,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 이 의자. 여러분, 어떤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마음이 떨립니다. 불안하다 말이에요. 불안. 왜 불안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궤 때문입니다. 전쟁터로 가 있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가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락하지 했지만 사실은 허락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에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원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거 뭡니까? 해달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걔를 맡기면서 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주는데 너희들 가서 좀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빠져듭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계속해서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못 삽니다. 지금 엘리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이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애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압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 죄다. 근데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 내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죄책감.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감정과 욕구와 상황 때문에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결과가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있는 대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과 감정,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다스려야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노인이 되면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영혼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눈이 점점 흐려지고 보청기를 끼거나 또 돋보기를 끼거나 뭐 안경, 보안경 끼거나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적인 노인이 되면요,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리. 지금 어떤 사람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또 1, 2차 전쟁으로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낼 때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 3만 명 죽은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3만 명 중에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 때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부르짖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내 남편이 살았을까? 내 아버지가 살았을까? 내 아들이 살았을까? 여러분, 성읍 자체가 초상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 성까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노인이 된 엘리는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떠드는 소리, 이 떠드는 소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떠드는 소리. 여러분,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같습니다. 앞선 리더란 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 입에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떠드는 소리.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왜 떠드는 소리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성경 말씀에서 엘리 나이 98세에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노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늙고 병들어 보지 못하는 영적 노인이 되면요, 말씀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판단도 안 됩니다. 심지어 영혼들이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인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르짖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냐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못 살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우리 자녀들이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노인이란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에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결국은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찾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유가 아닙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영적인 노인에서 영적인 어르신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적인 노인 엘리에게 이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는데,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둘인데 꼴랑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충격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에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심판의 말씀을 엘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엘리에게. 이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충격적으로 넘어 죽었단 말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분은 임종이 다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집사님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내를 핍박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난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내리죠. 3개월. 가난말기니까 3개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찾아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음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영접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펑펑 우시면서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했던 행위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오늘 넘기기 힘들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는데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귀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눈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은 있으시구나 해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50대입니다. 50대 후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도를 했죠. 축도를 딱 하자마자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 소리, 축도라고 아멘 하니까 삐 소리가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같이 온 자녀들, 가족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 남편이 천국 갔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이 다 울면서 우리도 아버지 같이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수님 잘 믿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은요, 엘리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영원한 세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나이 들어 노인인 엘리가요, 끝이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무서움도 없이 그렇게 몸은 비대하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안 들리고 영적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냥 자빠져 죽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여러분.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인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사명의 은혜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죄의 삶을 끊지 못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자식들 한순간에 죽고 자기도 재앙으로 죽는 비참한 그런 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노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요,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요,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소절 다 듣고 조산을 하는 거죠.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 아들입니다. 힘내라. 아들이다. 제사장 직분 이어간다. 이제 아들이니까 힘내라. 자, 그런데 대답도 안 합니다. 간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이 여인만이 믿음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는 것을 그가 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노인이 되면 안 되는 여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노인이 되어서 눈이 어둡고 비대해지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도 못 보고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못 보고요, 이 시대도 어떤지를 바로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제사장의 말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노인이 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들리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자만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2장에서 하나님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집안이 다 멸망당한다.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 말을 했는데도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반성할 생각도 없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문 다 망하지 않습니까? 비나스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이가봇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한 사람만 망했습니까? 그 집안만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벡 전투에서 무려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망합니다. 우리 집안이 망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노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가봇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 시대를 어떤 시대로요? 에베네셀의 시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7장에서 나오자. 7장 12절. 사무엘상 7장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센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르신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명이 보이고 복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하나의 영광과 존귀가 보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 이 눈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지역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엘리처럼 영적인 노인이 되어서 무려 34,000명이나 그런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집안, 지역이 망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건강한지 장애한지 이런 데는 전혀 관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걱정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님 의지해서 먼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미스바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갚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미스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미스바가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가봇이 아니라 내 삶이 에베네셀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노인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세임 주셔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몸이 비대해져서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 귀가 다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먼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